자, 이어서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보좌에 중심된 보좌가 있고 보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등불 켠 일곱 영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보좌를 여기 말하자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좌와 함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에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하죠.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네 생물은.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리고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더라. 그리고 6날개 아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우리는 이 생물에 관한 것은 신비로운 그야말로 신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성에 관련되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이 에스겔서에도 이런 그 보좌에 있는 줄을 지고 있는 이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습니다. 에스겔 1장이죠. 계속 1장은 나오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기 이 4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면에 비치는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고 나오면서 네 생물이 등장해요. 자, 5절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어떠냐 하면 사람의 형상이라. 그런데 또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근데 여기 또 형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10절에 보면 얼굴의 모양은 뭐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약간 요한이 본 이 계시하고 에스겔이 본 계시하고 약간 좀 이 모양을 서술하는 모습은 좀 달랐지만 왠지 거기에 있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네 생물의 모습의 공통점 그리고 또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이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설명.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넷의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사자 형상이요, 오른쪽에는 송아지 형상이요, 뒤쪽에는 독수리 형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제 이 바퀴에 눈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가? 하나님의 여기 이 눈이 있다, 날개가 있다, 바퀴가 있다 이런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전능 속성.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실수 없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의 전능적인 이 속성을 보여준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즉 여기 이 관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네 생물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네 생물의 이 모습이 사자의 형상이요, 사람의 모습이요, 독수리의 모습이요,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네 생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졌는가? 하나님 말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모습입니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이 행군해 가는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나안의 행군에 갈 때 그들이 군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 보좌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맨 앞쪽에는 유다지파, 사자라는 형상을 가진 유다지파가 앞에 갑니다. 그 뒤고 맨 뒤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송아지 이 형상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사람이에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왼쪽에는 단 지파입니다.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성막이 움직이는 성막의 맨 앞을 본다면,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을 때, 성막을 앞에서 봤을 때는 사자가 맨 앞에 있고, 그 오른쪽에 사람이고, 왼쪽에 독수리고, 뒤에 송아지가 나오죠. 그러나 에스겔은 거기서 본 게 아니고, 성막의 맨 앞쪽을 이렇게 그 문 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울타리 쪽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앞쪽에 사람이면 그 왼쪽에 사자고 오른쪽이 송아지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이 단지파를 상징하는 독수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서 그 안과 밖을 둘러있는 내 형상이니까요. 내 신성의 내 신적 형상이니까 이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사역을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그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물론 볼 수 있고요. 계시된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이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이런 그 앉으신 이의 그 형상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묘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자는 뭡니까? 위엄의 상징이죠. 사자는 권세와 위엄의 상징이에요. 왕 중 왕의 상징이에요.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할 때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사할 때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가 하면 송아지는 뭐예요? 섬기고 인내하고 소니까 늘 인내하고 섬기고 그런 인내와 섬김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나온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중심입니까? 인자는 섬기려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라고 표현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예수님의 사역에 정확하게 섬기는, 그리고 마가복음은 짧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오셔서 섬기고 봉사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인성이죠. 인성과 인격적 속성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그럼 사람의 모습을 이게 들어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왔을 때는 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인자의 모습으로, 족보로 따질 때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따졌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 예수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 이상은 헬리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계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이 형상과 이렇게 일치되는 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고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단지파가 독수리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이 새들 가운데 신속한 것만이 아니라 독수리는 신성을 의미할 때 독수리를 성경이 설명해주고, 독수리는 신성을 번뜩이는 신성, 예지의 능력, 먼 것을 보는 그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실제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전적으로 들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들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그분의 생애와 행적들이 다 드러나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복음서는 무엇인가?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음서의 이 구성이 곧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유다지파, 사자부로 에브라임의 송아지요, 르우벤의 사람이요, 단의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상징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그 보좌의 속성이 곧 무엇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이 곧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과
그런 그 관계적 속성에 대한 계시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이나 존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먼저 나가지 않고 전능신성과 같이 절대적 속성과 같은 이런 부분을 앞세우잖아요.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은 먼저 인생과 관계하시면서 24장로를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등의 인격적 속성의 모습을 내생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모두와 같이 함께 어울려 일곱 등불 껴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관계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두 번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절묘해요. 8절에 나오는 찬양은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안과 밖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여기 성경 다른 대로 보좌 가운데 혹은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찬양이 먼저 나와요. 8절에. 그러면서 이 8절에 그 네 생물이 찬양을 할 때 그 다음에 9절에는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실 돌릴 때에 10절과 11절에는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24장로들이 이 찬양이 나오는데 대생물이 하는 찬양과 24장로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게 좀 다르죠? 하나님, 신성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보좌 앞에 찬양이. 그런데 여기 8절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여기 날개, 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 절대적 신성에 대한 모습이다. 그러는데 눈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영원 뒤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가운데 신성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언어죠. 그 하나님께만 돌리는데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께 3번의 거룩을 올리면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찬양을 뭐로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 때부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도 영원한 때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부자라고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높은 사람이라고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공의 모두에게 24시간. 그리고 주어지고 시간은 또 우리가 아무리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주어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적인 속성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대생물의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에도 거룩하신 분, 이제도 거룩하신 분, 앞으로도 거룩하신 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온 우주의 역사의 출발부터 시간을 주관하셔서 지금 현재 미래에도 주관하신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운명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관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형제 자매님과 저의 모든 삶도 어떻게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의 주권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분임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71편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라도 나를 좀 버리지 마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 때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첫째 먼저 영원,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네 생물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24 장로들의 찬양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24 장로들의 찬양은 무엇인가? 조금 내용이 달라요.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존재의 시작을 말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때까지 단 시간 속에 하나님은 늘 보편적으로 시간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근데 네 생물은 피조물입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 합당합니다. 왜냐? 그분은 뭐 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인가. 근데 여기 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 안에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 공간 안에 들어온 것이죠. 만물입니다. 우리 피조물 된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1장을 말씀드릴 때 우리 1장에도 주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장 특별히 5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할 때 여기에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그걸 예수님께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존재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이요 이 끝도 없는 분 이렇게 의미되지만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찬양하는가? 이 온 우주의 만물은 누가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것입니다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계시록에만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이 하늘의 신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이 신적 그런 성을 찬양하는가 하면 이 피조된 존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만물을 지으신 자라 그랬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께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존재하는 것. 예를 이 장로들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거기 있는 것도 다 누구 뜻에서? 주님 뜻대로 됐습니다. 만물이 우리 눈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나라도 주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만물은 다 주님의 뜻대로 지어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천사도 만물 가운데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시편 49편에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 여기 하늘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 4장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양방향 뉴스를 보는 거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하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기 4장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래도 과거에도.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는 것이다?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 온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시편 95편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을 저와 함께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과 그 모든 존귀와 여기 이 24장로리 올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보좌 앞에 서서 경배하는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 우주의 이런 모든 이 모습들을 그 거대한 우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을 하는 보좌다. 그 보좌 안가박에 내 생물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다? 7 등불 끈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고 그 밖에 24 보좌가 있다.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아직 4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천사들이 안 나오네, 4장은요? 만물에 지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여기 4장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인생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인생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생을 섬기는 이 존재지만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에겐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이유가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보좌의 우주에 펼친 그림을 볼 때 우주의 중심으로 요약되는데도 천사는 안 나타나도 누구는 있어요? 인생은 거기 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는 대표로 거기 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인생이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 걸어야 될 길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라 우리가 함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 무릎을 꿇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시각은, 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왕을 이렇게 이 왕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그냥 보통 우리 말하는 것처럼 신하죠. 왕의 백성이 되어서 이 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우리 모든 피조물 된 이런 존재로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무한으로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보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안목과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로 위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를 보좌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은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는 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한 토막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4장을,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은 참 감격스러워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여러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저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 뭐 하신 하나님이냐? 영원한 때부터 계셨으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지으셨구나.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있구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또 어떡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하늘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내 생물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래요? 이 모든 것들을 베풀고 모든 것들을 시하시는 왕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성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4장을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공개돼서 모든 인류가 함께 읽어야 될 책으로 이 계시의 글을 읽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안목도 달라졌겠죠. 그리고 어쩌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표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이 4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잠시 오르락 내리락 한 이 일이 제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을 함께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4장에서는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면서도 인생을 향하여 그처럼 따뜻한 사랑의 이런 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신성의 창조주권으로 전능신성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주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5장은 다른 모습의 우리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흥미진진하게 이 5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